저희들 토요 영성 강의로 저희들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교사가 되어 주옵시고, 성령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사 성령의 종들, 믿음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이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종들, 각기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시간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토요 영성 강의에 하나님 아버지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 제초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9강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의 분별법,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따른 해석에 따른 영적 분별법, 부록은 그렇습니다. 작은 제목은 그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냥 제19강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을 중심으로 영의 분별법, 실질적으로 하면 영적 분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다 라고 할 때 영, 혼, 유 이것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영, 혼, 육을 포함한 분별법. 자,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요행농이죠. 요행농. 야, 전 한 방에 찾았어요. 저 번에 찾으니 두 번이나 찾으면 최악입니다. 제가 맨날 그러는데. 자,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온에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에 기점을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사탄의
사탄이 내 마음에. 여러분, 사탄은 어디를 잡아요? 어디를 잡아요?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 있죠, 마음. 자, 마음을 저는 하트로 표현할게요. 자, 하트,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마음, 하트. 자, 마음의 영역이 육의 영역일까요? 혼의 영역일까요? 영의 영역일까요? 오, 이 공부 제대로 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공부가 된 거예요. 맞아요. 이 마음의 영역은 혼입니다. 혼. 이 여러분들의 그 혼의 기능이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영성학자들은 분류를 해요. 세 가지로. 자,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위 말해서 인격. 인격은 지, 정, 의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정의가 어디에 딱 서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영의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딱 서 있으면 어떤 환난이나 시험과 연단이 와도 마음 지키기, 이런 마음 지키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음 지키기. 여러분들 이 지는 뭘 말하고? 생각을 말하고, 정은 뭘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의는 뭘 말해요? 행동을 말해요.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면 가룟유다 알죠? 가룟유다에게 사단의 접근도 예수를 뭘 줘요? 생각을 줘요. 생각. 그리고 생각 가운데 무엇을 결정해요? 정의, 거기 마음이 결정해요. 그랬더니 행동으로 옮겨야 안 옮겨요? 옮겨요. 그 순서가 1, 2, 3에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치. 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치가 이루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생각도 죽을 생각, 사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살 생각을 해야 되지. 마음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보편적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냐면 상처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계속 강의가 이어지는데 이 마음 속의 상처는 뭐냐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내적 치유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독초와 두 번째 쓴뿌리. 내 속에 독초 쓴뿌리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 지키기를 통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 어느덧 그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쓰는 마음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 쓰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시험들 때 어디가 시험될 것 같아요? 마음이 시험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가 어려워질 것 같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야. 씨앗에 이게 그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조금씩 느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적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독초 쓴뿌리는 제거하라.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가죠. 가서 진찰하고 의사하고 상담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의사가 처방전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죠. 그러면 그 의사 처방전에 따라 순종하면 치료돼야 안 돼요? 거의 치료되죠. 그런데 자기 고집을 내세우죠.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죠. 내 생각도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가 조절할, 의사가 조절할 수는 없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의사는 보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의 몸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여 교만하지 말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이런 질병이 생겼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해야 될 것이냐. 한 예를 든다면 두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목요일날 오시는 우리 강대돈 목사님, 대장암 수술 받았다고요? 일반 병동이가 됐다고요? 한 7일 정도는 퇴원할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 성령께서 강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 목사야, 너는 대장암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몸에 현실적으로는 뭐가 왔는데, 대장암이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주님보다 그 암덩어리가 더 크게 보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시 있으랴 하면 이미 치료받은 거잖아요. 또 하나, 화요일날 선생님이 전립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전립선을 시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건강검사를 해보니까, 그분도 대장검사를 해보니까 혹이 나오는, 혹이 뭔지 알죠? 직장에. 대장하고 직장하고 좀 달라요? 대장은 이 크게 들어있는, 안에 있는 거, 직장 항문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기에 이상으로 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의사의 소견은 암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마지막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저하고 한 7, 8년, 거의 10년을 저한테 쏟아부었으니까요. 목사님한테 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패스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내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충성한다고, 바르게 산다고, 성령 충만하여 산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나 위대한 왕이나 제사장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러 갈 때 대부분 병들어 죽어요. 근데 병들어 죽으니 옛날에는 의술이 없잖아요. 몸을 촬영하는 촬영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의 죽음의 원인도 대다수가 뭐일 가능성이 많다? 아닐 가능성이 많다. 지금 시대에는 너무 의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 찾아서 변명도 알고 약도 처방도 하고 여러 가지 처방법을 하니까 그나마 생명 연장 선상에서 길게는 몇십 년, 작게는 몇 년을 더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주님 앞에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질병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혼에 있는 세 가지 기능 가운데 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을 잡아야 돼요.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역사해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마음에 역사하는 것 두 가지. 첫째는 뭐가 역사할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 두 번째는 뭐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하죠. 성령과 사단이 역사하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그때 당시 전 세계적인 우상들을 다 모아놓은 박물관 같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인지 알죠? 그곳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궁금했었겠어요. 곧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세계적 종교 박물관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미안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과 같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과 같은 곳이 여러분들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갖 우상 다 들어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돈 우상 들어있죠. 자녀 우상 들어있죠. 명예, 그 다음에 출세의 우상 들어있죠. 자랑의 우상 들어있죠. 여러분들의 각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다 들어있는 종교 박물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박물관 같은 그곳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을 던질 때에 들려오는 소리를 제자들이 예수께 전달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답을 좀 하는 것 같진 하지만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땅에 내려왔다. 뭐 이렇게. 또 하나 죽었던 순교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또는 어떠한 새로운 선지자가 태동했다. 또는 위대한 선생이 다시 한 분이 태어났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종교 박물관 같이 다 들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질문을 들었을 거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죠. 희한하죠?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깨우쳐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요나 스무나 이 말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뜻이에요. 바요나라는 뜻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 요나씨, 시몬씨, 그것은 당신의 시몬의 계통에서 혈과 육으로부터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적 사건, 영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기적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잠깐 그 이야기를 고백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요. 제 아들아, 그렇다. 내가 주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사역을 영적 사역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성령이 감동되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뭘 변해요? 사탄으로 변하는 그 마음이 뭘로 변해요? 사탄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맨날 그렇게 헷가닥 하잖아요. 베드로만 그래? 여기 있는 목사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유튜브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영성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온 혼, 지정의 이 혼이 성령으로 온전히 지킴을 받아야 되고 이 혼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온전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때로 이 생각의 영역에서 사탄의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베드로와 또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검증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적인 일들로 뭐한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뭐하라?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팩트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도전적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헌신의 문제가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신의 문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헌신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헌신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죽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헌신의 결과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가 답이에요. 헌신했기 때문에 죽은 용도 아니에요.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봐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에는 앞에 동기가 있어요. 동기. 이름이 동기. 제가 익산에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동기였는데 그 동기가 있어요. 뭔 동기냐? 여러분 권위자라고 하는 누가 있었어요? 바라바. 나만 바라바의 헌신이세요. 바나바. 오케이. 나만 바나바. 좋아.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이가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바나바는 레인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인이에요. 레인인데 이들이 레인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헐값에 넘겨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 중에 누가 레인인 그 조상들이 그 토지를 값을 주고 사요. 막 헐값을 많은 일인가? 그래서 이 레인이었던 바나바가 그 토지 값을 주고 그것이 사놓았던 것이 이게 상속이 되니까 초대교회 바나바 시대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럼 봐봐요. 레인 그가 예수를 알았어요. 레인 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아니라 복종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한다?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 우리 사모님이 좀 이따가 찾아보시고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 자, 이따가 우리 사모 찾아봐요. 여러분들은 저의 강의 계속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모델로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신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누구? 바나바 레인의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뭐예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순종하고 권위가 인정이 된 권위자예요. 권위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권위자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온전한 헌신의 동기가 좋았다 나쁘다? 아니 나쁘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의 동기가 좋았다 나쁘다? 나쁘다. 왜 나쁘냐? 자기도 헌신하면 권위자의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또 거기에 헌신의 동기가 나쁜 그곳에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간 거지.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가 스물스물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여보 이거 우리 다 바치면 어떻게 살지? 근데 바나바는 다 바쳐도 살죠. 왜 살아요? 레인이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바치면 못 살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다 바치지 말고 반만 뚝 자릅시다. 그리고 반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반만을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반반 치킨 알아요? 응? 반반 치킨 알아요? 한쪽은 양념, 한쪽은 프라이드. 치킨 아니 프라이드야. 똑같은 치킨이지만 양념과 프라이드 뭐 이런 거. 혹시 짬짜면 알아요? 그리고 판을 딱 잘라서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 그래서 짬뽕과 짜장, 짜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당신에게 찔러준 마음은 성령의 마음. 두 번째 네가 타협하여 결정한다고 하면 그건 네 마음. 세 번째 누가 속살거려 옆에서. 속살거리는데 사다리가 속살거려서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건 사단의 마음. 여러분 오늘 무슨 마음 때문에 왔어요? 이 자리에 무슨 마음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듬어 보라고요. 황 목사
너 왜 목사가 됐어? 한번 여러분들이 더듬어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내적 치유가 돼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동기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동기를 주님 앞에 정확히 내놓고 독초 쓴뿌리거든요. 그것을 치료받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동기가 있어요. 자, 결혼의 동기. 결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도 예쁜 아기를 가져봐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동기들이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건전한 동기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나는 결혼하면 우리 신랑이 벌어다는 돈 가지고 나는 혼자 띵까띵까 편하게 혼자 살아야지. 뭐 이런 개념.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갖고 자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좋은 동기가 아닌 나쁜 동기를 갖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불행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부부의 문제는 지금 이 혼의 영역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자기의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한 거죠. 사탄이 들락날락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열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닫아야죠. 자, 똑똑똑 누구십니까? 이다 사탄. 안 돼요. 우리 주님 계시니 들어올 수 없어요 하고 이따 사탄을 딱 두드려 막아야 되잖아요. 싸가지 봐라. 사탄이 역사하는 생각, 사탄이 역사하는 마음, 사탄이 역사하는 행동들이 우리 속에 동기가 되어 나타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분별한다 못한다? 해야 된다. 이게 영의 분별법이다. 그런데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거 분별했다 못했다? 이것을 분별해 못하는 결과로 여러분 봐봐요. 한 시대의 동급의 한 시대 속에서 3시간 간격, 정확하게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죽고 또 누가 죽어요? 아나니아가 죽는. 아내가 죽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는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죽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내 영혼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내의 영혼도 아나니아는 뺏겼고 결국은 삽비라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그 영혼,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영혼, 남편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는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법을 모르면 보세요. 그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에만 한정되지 말고 우리 교회 속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목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성도들을 다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지옥으로 보내죠. 또 하나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를 향하여 가요?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영적 분별법은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 영적 분별법은 우리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이 축복이라 이 말이죠. 바나바를 모델로 헌신했던 그 모델이 진정한 헌신이었을까라고 하면 아니다가 답이에요. 동기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동기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무엇인가 헌신해야지라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뭐가 한 사건이 생겨요. 발생을 해요. 문제가 찐찐찐찐 생겼어요. 그러면 이 어떠한 그 감동이 내게 왔을 때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냐, 내가 헌신한 모습에서 왔냐, 아니면 내가 사단으로부터 영향권을 받았느냐. 결론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제가 아무리 성령을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보아도 5장에 보면 적어도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있지는 못했지 않았는가. 단지 이 동기는 이 바나바 레이의 헌신적인 모습을 모델로 위해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영적 헌신이 못 되고 그저 생각과 마음으로 그러면 나도 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뭐냐? 영과 혼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사탄이 툭 치니까 영으로 못 들어오고 다시 사망으로 혼과 육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망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고 결정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이 감동을 받는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오히려요 뭐가 복잡하냐? 네 생각이 더 복잡해. 성령님은요 감동하심이 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네 생각은 너무 복잡해. 짜랐다, 이었다, 붙였다, 느렸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자쳐졌다, 뒤집어졌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복잡한 마음에다 들거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되시죠? 단순하고 심플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틈탈 수 있다? 사단이가 틈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면서 로마서 한번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영적 분별법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 12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1절의 중요 단어가 너희의 매 순간순간 영으로 살아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라 이 뜻이고요. 2절의 말씀은 네가 예배를 삶을 살아낼 때 마음으로부터 오는 혼의 예배를 드리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매 순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2장 12장 1절을 한번 다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2번이죠. 거의 2번 2번 주소 오른쪽 밑에 보세요. 영적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합당한 예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석이 보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0명이 예배드려. 1000명이 예배드려. 1000명이 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냐는 거지. 그럼 뭐야? 다른 한 몇 대 몇 정도 합당한 예배 드린 사람 몇 명 정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0.001%? 그 화요일날 선생님 영향을 받은 거야. 화요일날 선생님 영향을 받은 거야. 미안한데 저는 우리 사모가 지금 손가락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어. 이렇게. 그럼 뭐야? 5대 5. 50%는 영적 예배, 50%는 안 받는 예배. 합당하지 않는 예배.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합당치 않은 예배.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몇 번? 6번. 그러면 수 예배하면 7번. 그다음에 금요 예배하면 8번. 오늘같이 성경 공부 또 하면 9번. 목요 영성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월요 여러분 영성 집회 또 나오면 11번. 그 다음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또 예배 드리죠? 또 예배. 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무슨 예배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 100%? 50%죠. 언제 늘어났어? 50%. 한 50% 왜 왔어? 그냥 하나님이 예배 드린 걸로 여겨주시는 거. 나는 부족하여도 도와주심 바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면 그분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받을 줄로 믿고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주제를 꺼내면서 먼저 성경 공부할 때도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지금도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사람과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있어요. 2절 봐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라? 어떻게 해야 못 받아? 우리 노예만 가도 쫙 예배의 순서가 쫙 있어. 품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예배 폼이. 개혁주의,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조리 신학적인 쫙 감리교로 말하면 교리와 장정이죠. 우리로 말하면 헌법이고 그 헌법책 대한일시장로의 백석책의 헌법에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의 기준은 어떻고, 장로의 기준은 어떻고, 원사의 기준은 어떻고, 안수집사의 저 기준은 어떻고, 다 집사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기준이. 이 세대가 기득권자라고 본다면 단지 이 세대를 예수 없는 밖의 세대라고 볼 것이냐, 우리 교회 안의 세대의 지금 기존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해요. 내가 어떠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요?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기에 보면 마음이 혼의 영역 두 번째 저기 지, 생각, 정,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의, 행동 세 번째 나왔는데 두 번째 가운데 그 마음의 혼의 영역을 날마다 어떻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의 영역 가운데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이 장난치지 못하게 변화를 뭐하고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분별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법을 이렇게 보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매번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자가 되잖아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예배 받는다, 저 사람 예배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제가 알 수는 있는데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요걸 여러분 잘 봐봐요. 예수님 당시에 희당에서 주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어디에서? 희당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사역을 3년 반 동안 해요. 3년 반 동안 할 때 희당에 갔으면 주로 예수님은 어디 앉았을 것 같아? 강단에서 앉아있다. 자, 1번 강단에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희중석에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 쫙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희중석에? 희중석 앞에 그냥? 예수님은 다 계셨어. 예수님은 어떤 날 희장에 들어가시니 제장이 희당장이 성경책을 갖다 줘. 이사야 글을 갖다 주니까 이사야 글을 찾아서 읽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음문자가 눈을 뜨고 앉은 데가 일어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그러니까 때때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고 희중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저 뒤에. 그런데 제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의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대. 예수님의 눈을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야. 뭘 보고 계셨느냐? 연복궤 옆에 있었대.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강단에서 찾지 마라. 예수님을 강단에서 찾지 마라. 또 하나 예수님을 희중석에 찾지 마요. 그럼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돈궤 옆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이 마음의 표현이 돈궤에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거드름을 피우고 거드름을 피우고 많은 돈을 연구했다. 그런데 정말 과부인 없는 사람은 구차한 중에 두렛돈을 넣었다고. 두렛돈을 넣었는데 자기 전부의 소유를 다 드렸다. 칭찬을 누구에게 몽땅 돌아가요? 두렛돈. 500원짜리 두 개 정도. 아니 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100원짜리 두 개. 예?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렛돈 넣은 그 여인은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정도는 내게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 그 보상 심리로 앉아 있을 것이고, 두렛돈 여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을 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서 계셨던 곳이 있어요. 돈궤 옆에서, 연복궤 옆에서 서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라고 오늘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지를 분별해봐라 라고 하는 이 분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문도 부으시기를 축원하고
이 기름 분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지혜에서 여러분들의 혼의 영역의 지정의 인격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사탄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이 분별력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오늘 성령에 보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보면 여기 이 첫 번째 했잖아요. 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득한. 여러분 교회 이름 좋잖아요. 가득한 교회. 가득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갈게요. 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표현을 쓸게요. 자, 이 물은 이거 떠온 솜씨로 보아서는 내가 맞출게요. 천하순 원장님. 아니 왜 맞출까요? 아니 제가 알아요. 습관을 알아요. 전관선님이 떠다주는 물은 가득해. 박경인 집사님이 떠다주는 것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왕 그 물 아까운지 아는데 가득히 또 와. 내가 먹다가 맨날 부족해. 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요. 왜? 해주는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또 이리라 저리라 하면 또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아꼈어요. 진짜 아꼈어요. 근데 가득 떠주세요. 그냥 어쨌든 막 가득 떠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뭘로 가득해요?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의 영? 말씀? 그리고 얼마나 좋거든요. 우리 사모가 자 이거 좋겠지 그렇게 하면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질 거가 있어요? 어때요? 가득함으로? 성령이 가득함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이거 참 이거 골치 아프다. 베드로에게 아까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함에 의해 성령이 가득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조만간 내가 십자가 지고 많은 대속물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뭐가 다시 가득해요? 그렇게 금방 뒤집어져요. 그게 나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죠. 어느 때는 그 성령이 가득하다가 휘가닥 뒤집어져서 사단이 가득하고 어떤 때는 또 휘가닥 뒤집어져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빈도가 시간이 너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 좀 뒤집어져도 서서히 뒤집어지고. 그러면 진단. 너 지금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너 주위에 이런 왜 말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을 기회를 찬스라도 주면 좋은데 오늘부터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찬스가 안 되죠. 어떤 그 기회가 안 되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 충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가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사탄이가 여러분들의 충동질에서 지정의 혼의 영역 속에서 가득하게 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도구일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영을 열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는데 이런 거죠. 뭐. 자, 동그라미 3개 가운데 동그라미, 이 혼의 영역의 동그라미. 가득하다, 빈틈이 없다, 다 찼다. 만 가득. 미안해요. 동그라미 또 하나에 자, 반. 이건 성령, 사탄. 50대 50. 자, 이것은 뭐냐면 사탄 역사. 에? 이것은 뭘까요? 반반? 짬짬? 또 하나. 영이 가득하면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여러분 몇 번이에요?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주님하고 나하고만 얘기해. 절대 말하지 마.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야. 누구한테 들키지도 마.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 번째.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교회에 왔을 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3번인데 세상에 나가면 또 1번으로 변하고 또 중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또 뒤집어지고 2번으로 갔다가 이 사이클이 1번, 2번,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주여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상태로 봐서.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 4절에 봐요. 자, 4절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들어왔을 때 네가 성령으로 바로잡아서 네가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더냐. 이 질문에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전략, 사단의 전략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게 뭐냐면 첫째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타락하는 방법이나 가룟 유다를 꼬드기는 방법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 때 꼬드겼던 방법이나 조금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꼬드기는 방법이나 또 하나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나타나서 7번 나타나요. 7번 사탄이 7번 나타나는데 이 욥기서에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은 예전과 지금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코드를 누를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이렇게 가며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것은 사탄이구나. 사탄아 예수님은 떠나라. 사탄이 또 왔네. 사탄아 예수님은 떠나라. 또 왔네. 예수님은 떠나라 하고 여러분들은 매번 분별하여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닌가? 그렇죠? 매 순간 넘어져도 매 순간 좌절이 와도 매 순간 사탄이가 나를 공격하여 침범에 들어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을 마음에 가득히 넣으면 안 되죠.
성령을 가득히.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사야 26장 3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두 번 이상 찾지 말고 자, 찾아서 읽어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거기에 보면 뭐가 견고하고 견고해야 돼? 심지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오케이. 저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시골에 전기가 들어와요. 초등학교 3학년. 그 전에는 뭘 했냐면 석유를 사다가 등불 있죠, 등불을 이렇게 앞에 책상 보이죠, 큰 밥상인데 우리 큰 누님 공부하고 작은 누님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가 공부하고 이렇게 큰 상 알죠, 밥상, 제사상 그런 거 놓고 그 가운데에다 등불을 이렇게 석유 넣어서 심지를 이렇게 꼽아서 아마 조금 심지가 타면 불꽃이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그럼 불빛이 작아져도 어두워요. 그러면 다시 아빠가 일어나서 심지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다시 켜줘요. 그러면 불이 밝아지잖아. 그 심지가 아니에요. 그 심지 아니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성령으로 견고한 자.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기름 냄새가 많이 나요. 왜 기름 냄새가 많이 나냐면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요. 산만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한번 노트로 툭 치면 소유 기름이 없어져요. 그러면 옛날에 노트가 지금같이 좋은 상태다. 이게 뭐 빨아들이는 거 굉장히 잘 빨아들이잖아. 쭉 기름 종이에다가 글을 쓴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딱 사로잡히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이런 것이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왜? 성령이 딱 사로잡혀요. 금방 옆에서 죽는 일이 생기고 옆에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에 요동이 친다 안 친다? 마음 요동이 너무 요동치지 마. 병원 가서 여러분 나쁜 소식 들으면 얼굴이 그냥 처음 맥혀지고 왜 그래? 어제까지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냥 살아. 최선을 다하여 살아.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그냥 살아내. 그럼 내일 죽을 일이 내가 안 죽어. 근데 꼭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죽을 것까지 산다. 왜 그래? 오늘을 열심히 살면 주님이 내일을 준비해 주신다고. 오늘 여러분 염려 걱정은 오늘에 족하자. 내일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어 없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시지 않아. 네가 자고 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란 말이고. 그런데 잠도 안 자고 걱정한다. 초가삼칸도 나는 만족하네. 뭐 말로만 만족하지. 여러분들 초가삼칸에부터 대궐 궁정부터 시작해서 무섭다 졌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러고 낮에는 뭐 하냐면 더 이제 태양빛이 쫙 올라오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 잠자러 들어갑니다. 내가 얘기했지 지난주에 어디 가서 얘기했지? 자 저기 가서 얘기했다. 하늘생명교회에서 자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빛이 처녀들처럼 아침에 뭐하고 움직이고 행하고 자 태양빛이 졌습니다. 다 같이 다 지구속으로 뭐하러 들어가고 자러 들어가고 그런데 반대로 하면 저 태양빛이 졌습니다. 드라큘라 같이 관뚜껑 딱 열고 지금부터 활동 시작. 태양빛이 도동에 자 관뚜껑 딱 뚫고 들어가서 자꾸도 지구속에 자면 그게 사람이야 드라큘라냐?
응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질이 드라큘라예요, 사람이요. 근데 드라큘라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우울증 환자. 그 양반들은 아직 태양빛이 솟는 게 아주 징글징글해. 그래서 암막 커튼 알아요? 암막 커튼? 암막 커튼 딱 치고 집구석에 들어가 잔다. 그리고 태양빛이 딱 치면 그때부터 활동합니다. 와 대사단다 와 하면서 움직이고, 태양빛 쏘시면 딱 암막 커튼 치고. 여러분 마음의 구성이 그런가 봐. 마음 심지를 한번 봐봐. 암막 커튼. 여러분 저는 최고 나쁜 게 뭐냐면 문장 보는 게 최고 나빠. 문장. 지금 제 자동차 문 가면 자동차 문이 잠겼을까 열렸을까? 100% 열렸지. 아마도 365일 가운데 한 50일 열려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 것이 아닌 누구 거가 자동차에도 보관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잠그진 않아. 내 것 때문에 잠그진 않아. 문 초장고 사냐? 왜 문 초장고 사냐? 뭐가 있냐? 가져가면 예수만 가져가면 똑똑하겠다. 그쵸? 근데 여자는 잠고 살아야 돼. 여자는 잠고 살아야 돼. 에이, 여자나 남자나 뭐 잠글 게 뭐 있어.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한 것이 사탄이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1강 여기까지 하고 다시 20강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